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성경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한 그런 내용인데 영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2장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말씀한 성령의 나타나심. 여기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푸류마거든요. 우리가 좀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이란 말을 썼지만 영이에요. 영. 영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이시고 그 영이라는 측면으로 지금 2장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9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귀로, 눈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는데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이 편지한 내용이 굉장히 깊은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2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세 종류의 영이 나와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또 하나님의 영, 그죠? 그리고 여기 세상의 영. 그러니까 영은 푸류마라는 원어를 썼지만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이 영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다면 영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지만 영이라는 말, 이 영, 사람 속에 있는 영, 또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이런 영에 대한 얘기를 별로 들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슨 영적이라는 얘기, 영적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 2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지금 이것을 영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영은 오직 영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영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당연하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뭘로 합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말이 여기 영적인 일, 영적인 것.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말씀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아들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여기 또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 그리고 믿음의 확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뭐로 거하십니까? 생명으로.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영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성령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문맥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게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잖아요. 새로운 생명체와 새로운 생명체가 아닌 그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씩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뭡니까? 영적인 자죠. 영적인 자. 영적인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족속,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신령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자입니다. 그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어떤 청년이 그 노만글로 목사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자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무슨 또 능력을 구하냐?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지금 2장 15절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은 어떤 것을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영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일은 또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알게 됩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돼요. 여기 보면 사람의 일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알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아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아는 그 사람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위치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런 차원에서 더 발전해서 이제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고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우리 영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알게 되니까 그는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의 영이죠. 분별의 영. 그러면서 그 분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2장 16절 좀 놀라운 말씀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근데 누가 주의 마음을 가려서 주를 가르치겠어요?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이라는 얘기도 모르잖아요. 영적인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영적인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도대체 영적인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영으로 노래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노래하는 건지, 영으로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종교인에 가까워요. 거의 종교 생활, 뭐 하나님의 교회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종교 안에 갇혀가지고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제가 볼 때도 너무너무 불쌍해요. 좀 더 나가겠어요. 좀 더 들어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또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단의 어떤 전략이 아주 기가 막혀요. 굉장히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냐? 바쁜 겁니다. 바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3장 1절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지만 고린도 그 전설을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교회인 줄 알 수 있을 겁니다. 은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차고 넘친 교회예요. 지금 교회마다 무슨 성령의 은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거의 못 봅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 같이 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2장에 뭐라 했어요 아까? 여기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영적인 일을 해봐야 그들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또 그 성령의 일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 육신에 속한 자처럼 또 어린아이들 같이 그렇게 대한다.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면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라고.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4월 달부터 방송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 종교적인 어떤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걸려 있어요. 항상 거기서 저도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종교적인 어떤 틀, 예식이라든지 예배, 말씀, 기도 이런 부분들조차도 다 종교적인 것에 관련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 얘기했었죠. 여러분에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봤어요. 어디? 종교적인 기도를 많이 해봤죠. 새벽 기도든 뭐 금요철야 기도든 수요 예배 기도든. 근데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기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나누는 기도, 그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언제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기도의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면 또 이것이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나눔을 가진 이런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젖이 있고 밥이 있어요. 젖, 밥.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젖으로만 먹였단 말입니다. 밥은 먹여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에게 여러분 젖을 먹이는 애들은요. 지금 어린애 중에서도 굉장히 어린애입니다. 아주 갓난아기. 보통 아기 젖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한 뭐 3살까지 먹나? 2살까지 먹나? 젖을? 아주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밥 먹으면 바로 채는 거예요. 밥.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우리는 지금 평생 밥을 먹고 살지 우리가 젖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평생을 산다? 우리가 기독교, 이 신앙에 입문해가지고 지금까지 젖도 못 먹고 있다? 그런 얘기와 같아요. 이게 지금 3장 2절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밥은 고사하고 젖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성경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읽는 것보다 아주 그 정말 저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엄청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공부하고 영적으로 배고플 때 아주 그냥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이 이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렇지만 이 3장에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말하는 이 말씀을 누구든 읽을 거 아닙니까?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 밥이 뭘까? 나 밥 먹고 싶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편지한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신령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대 교회보다 훨씬 더 깊은 차고 넘치는 은사와 지금 현대 교회가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뉴스 보면서 또 강남에 무슨 교회가 패싸움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파와 또 원로 목사님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패싸움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지금 YTN에서 첫 번째로 지금 올라왔던데 이건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 그런 교회에 소속돼 있고 좀 많은 분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을 텐데 그죠? 근데 그럼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이 3절까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나는 정말 밥을 먹고 싶은데 젖도 제대로 못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밥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밥이 맛있습니까? 젖이 맛있습니까? 밥이 맛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유만 먹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싸움이 나가지고 밤에 그래 싸워가지고 경찰이 오고 입원하고 이게 지금 3장 3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기사를 제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서 뭐 제가 그 기사를 보여드리기보다. 근데 그 지금 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니 그 원로 목사님 파와 담임 목사님 파로 나눠가지고 나는 담임 목사님 파야. 나는 원로 목사님 파야. 똑같잖아요 지금 보는 게. 그런데다 그런 교회가 무슨 뭐 성령의 은사가 막 넘치겠습니까? 현대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괴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이. 근데 무슨 젖을 얘기하고 밥을 얘기하겠어요. 젖과 밥을 언제 먹어.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좀 더 나가자고요. 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답답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방송으로나마 우리가 깊은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 정말 좋겠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핵심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 교회가 뭐 담임 목사님 파다, 뭐 원로 목사님 파다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마 그 싸운 사람들 붙잡아다가 여러분과 제가 물어본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당신 죄 사한 거 믿습니까? 아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들어봤겠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어떻게 우리가 패가 나눠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성전이 싸울 수가 있나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임재하는 곳. 성령이 계시는 곳. 아니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했어요? 죄사함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런 성전이 싸우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성전이 싸우고 있다고요? 성전은 죄를 사하주는 것이고 죄를 감해주는 것이지 없애주는 것이지 죄를 만드는 곳인가요, 성전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은 깨끗하게 만드는 곳인데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오늘 그래서 지금 이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과 저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한 곳. 이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성전인데 성전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성전을 지금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을 어디서 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전을 통해서 성막, 성전. 그 성전이 성경에 나온 성전이 3번 지어졌거든요. 첫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 이제 다윗이 그 성전에 재료를 준비해서 솔로몬이 완성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바벨론에게 첫 번째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뒤에 완전히 뭐 부서지고 난 뒤에 거기 기병과 기물까지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갖고 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새 생명, 새로운 족속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얘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서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긴 성소. 성전은. 그리고 이제 바깥에 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그리고 출입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출입문이 좀 제가 잘 그린 건 아닌데 대충 이제 이렇게 그린다면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입문. 그 왼쪽에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그리고 여긴 떡상이 있죠. 그리고 여기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 위가 바로 이제 속죄소입니다. 법궤가 있어요. 법궤. 여기 법궤. 여기 향단. 그리고 여기 떡상. 촛대. 물두멍. 번제단. 이 성소 바깥을 뜰이라 그러잖아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지성소.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금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을 보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지성소가 첫 번째라면, 여기가 이제 성소가 두 번째고, 뜰이 이제 세 번째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성소, 형소, 뜰. 자, 하나를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의 그런 성막이라든지 성전의 그런 구조가 바깥에 뜰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겠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바깥에 뜰이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성전을 상징화돼서 우리를 그려보면 우리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책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꼭 이렇다가 아니고 어떤 상징화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거니까, 이것이 다고 이게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바깥이 있겠고, 그 다음 있겠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성전이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우리도 이렇게 세 파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일 바깥에 있는 우리 구조로 보면 우리도 이 몸으로 돼 있죠. 몸. 그죠? 몸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정신이 있죠. 정신이라고도 하고, 뭐 소울이라고도 하고, 정신. 그 다음에 가장 안에 이렇게 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대부분이. 보통 이렇게 설명을 제일 많이 합니다. 다른 설명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어느 정도 파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뭐 2분설이다, 3분설이다 뭐 얘기하는데, 여기를 만약에 한 개를 여기 두면, 여기와 여기로 나누면 2분설이고, 뭐 여기 하면 3분설이고 어쩌고 하는데,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에 분명히 성전이 어떻게 보면 구조가 세 구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보면 이렇게 세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경험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을 나는 믿어서 나는 3분설을 믿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2분설에서 말하고 있는 뭐 영혼과 육체로 또 설명해도 정서상 우리가 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일 밖에 이제 몸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지정의라 그럴까요? 지정의. 왜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이 정신으로, 분명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듯이 정신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압니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영으로. 분명히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을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영 기억하세요? 영. 여러분에게 영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우리 영을 보면 성령이 여기 안에 계시고, 우리 영이 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이 바로 성령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까 여기서도 이 영이 또 구조로 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영이 성령의 깊은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역할을 이 영에서 하는 거죠. 영이 성령의 좀 깊은 것들을 이해하는, 영이 아니면, 영적인 것이 아니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까 여기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이.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냐. 영적인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 갖고는 분별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깊은 것들은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아는,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1번입니다. 1번. 1번이 뭐예요? 지성소. 이 지성소의 이 법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만 임재하시냐면 다른 곳에 임재하시랑, 여기 성소에 임재하시거나 여기 임재하지 않고 여기에 임재하세요. 여기만 임재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영,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아까 영 안에, 여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 영. 그래서 이 영이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하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데, 영이 없다기보다도 영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육체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정신에 영향을 줘요. 영이 계속. 우리가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하게 돼요. 지성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영을 통해서 지성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또 건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게 돼서 다시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몸에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의지의 발동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깊은 곳, 그곳에, 그 영 깊은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영,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일 깊은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과 우리 정신과 우리 육체가 지배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방해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은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혜 가지고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는 알 수 없고, 사람의 깊은 것도 사람의 영밖에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인문학이 책들이 나왔지만 그 인문학 책을 통해서 사람을 본질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시면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 우리 안에 제일 깊은 곳, 우리 영의 더 깊은 곳, 거기에 그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성소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 몸, 우리 정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거를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영접하는 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기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한다는 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거든요. 믿는 자. 그게 뭘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됨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곳,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해하게 하고 이해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이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이란 개념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다 했어요.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에 중독돼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게임에 중독돼 있는 친구들도 많고, 사람에게 또 중독돼 있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음식에 중독돼 있는 친구들 많고, 이건 뭐 젊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 이해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